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션 캠은 Be the Church, Be the Message. 우리가 교회에 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움직이는 성전이 돼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구원이 임하고 죄가 떠나는 움직이는 교회, 모바일 처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거의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게 교회죠. 20개의 움직이는 교회. 또 금년에 공식적으로 나간 분은 300분이지만 그날 저희 교회 700명이 안 오셨어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700분이 사실은 다른 교회 다 나가신 거죠. 700개 움직이는 교회가 나간 거예요. Be the message. 우리가 말씀이 되자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읽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체의 삶이 메시지가 됩시다. 그래서 미션 캠입니다. 이 비전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메아리치고 보양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 마음에 3가지 감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인들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좋은 분들이 자꾸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계시고 또 금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방에서 오셔서 급속하게 또 사역자로 봉사자로 또 함께 하시는 좋은 가족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기도해 가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분들도 가족처럼 또 좋은 동역자로 우리가 초대하고 맞이해서 또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학교의 축복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혼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비전이 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다. 예수의 복음에 중심된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주중 예배에 막 나와요. 저녁 예배에 나와요.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와요.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회도 나와요. 청소년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때로 찾아가고 떡볶이를 실어 나누고 수많은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조만간 교육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예요. 금년에 저희가 한 번에 3나라를 나가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미션 캠을 시작했어요. 이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넘쳐날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지상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 사명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작년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예요. 다 제자예요. 다 말씀을 전하는 미셔너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다 선교사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중간은 없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가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가는 선교사죠. 빨리 우리 교회 1호 선교사, 파송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나눴지만 이번 미션 캠을 통해서 한 7, 8가지 유익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회를 보게 됐다는 거죠. 목양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옆에, 우리 교회 밖에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우리의 교회론이 넓어졌어요. 우리의 교회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목회자,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아름답지만 작은,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 이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프구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우리가 때로 알고 있지만 눈을 감았던 우리 주변의 한국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목양교회 밖에서 목양교회를 새로 보게 됐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 때로 안 보여요. 밖에 나가야 보입니다.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목양교회를 새롭게 보게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또 어떤 부분은 감사한지, 어떤 부분은 소중히 지켜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바꿔야 하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통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목양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유익은 믿음의 초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보면서 목양교회 초기의 모습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우리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가난한 마음, 처음 연약한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전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초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의 기쁨을 회복한 거죠. 우리가 희생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헌금하고 여비를 드리고 또 많은 엑스트라 헌금을 또 하셨어요. 저희 교회적으로는 주일날 예배에 헌금이 줄었죠. 저희 교회 헌금이 평균 요새 2,7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주 평균이. 그러니까 그 헌금을 희생한 거죠. 2주 만에 다 회복됐어요. 재정 장로님이 보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선교 헌금으로 간 거죠, 사실은. 그 많은 재정이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뻐했다는 거죠. 희생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나누는 기쁨, 수고하는 기쁨, 기쁘게 헌신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만남과 영적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와 영적 네트워크가 열렸어요. 적어도 20개 교회 지금 저희가 연결돼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다른 팀을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함께 갔던 분들이 친해졌어요. 이건 굉장한 보너스예요. 교회 안에서 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분주하게 사역 때문에 못 만났던, 알았지만 친했지만 몰랐던 부분을 1박 2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친밀해졌죠. 아주 좋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목양교회 선교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미션 캠을 더욱더 확대하고 국내로 국외로 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사역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요. 제일 위로받은 분이 목사님이세요. 3명, 4명 가족을 놓고 설교하던 목사님이 10명, 15명 교인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감동이 있었죠. 많은 목사님들 제게 그걸 제일 먼저 감사했어요. 설교할 수 있는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다시 힘을 얻게 됐다. 목사님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그런 귀한 종들이 탈진하고
맥이 빠지고 유료를 받지 못하고 공급이 없어서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새로운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미션캠을 통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0인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파송했어요. 2명씩 3명씩 팀을 나눠서 훈련시킨 실습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선교 보고식이었습니다. 그 70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말씀대로 실천했고 복음 사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했죠. 귀신들이 떠나가는, 악한 권세를 깨트리는, 치유를 일으키는,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을 일으키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태도는 기뻐하며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은 기쁜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고 많은 재정을 흘렸어요. 그런데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사역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당신은 안 갔습니까? 담임 목사실로 오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안 가면 못 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따로 제가 찍어놓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헌금만 하고 와도 되는 거예요. 추가로 더 헌금 안 해도 돼요. 형광등 안 고쳐도 되죠.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한 번 가도 좋아하는데 한 번 또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해줘도 되는데 몰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시간을 내고 먼 길을 오고 가고 많은 재정을 썼는데 내 것이 낭비됐는데 내 것이 희생됐는데 내가 기쁜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선교의 효과예요. 복음이 전해서 기쁘지만 우리는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기쁘고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다. 내가 정말 올 곳을 제대로 왔다. 외로운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저도 선교를 많이 나가봐서 알아요. 오사카에 한번 선교하러 가서 일본 교회도 굉장히 척박하죠. 제가 금요차례 팀이 40명이 집회해 주러 갔거든요. 근데 집회 전에 본당에 들어가서 첫 기도를 하는데요. 다 울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이민자의 고통과 여기서 몇십 명이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 느낌이 찬양하는데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죠. 막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잘했죠. 그 척박한 땅에 가난한 그리고 외로운 사역자들을 만나고 기도가 필요한 곳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내가 잘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잘 왔구나. 그리고 갔다 오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이런 거죠. 70인이 막 기뻐해서 왔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따라서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강하게 말하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놀라운 권세입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것도 좋은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제자입니다. 이미 제자입니다. 이미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죽으면 천국 가시죠? 그게 권능이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권능이 이미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죽음보다 못한 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시면 돼요. 이번에 가서 연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이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로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영원까지 갑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들과 아버지. 아들이 망나니 말을 안 들어요. 때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 너 내 아들 아니야 이제. 너 나가.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나 너 네 아빠 안 해.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들 아버지가 안 되냐고요. 자녀가 나갔어요. 그럼 아들이 아니냐고요. 공부를 못해요. 그럼 아들이 아니냐고요. 암에 걸렸어요. 아파요. 그러면 딸이 아닙니까? 존재는 못 끊어요. 절대 안 끊어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이 아닙니까? 돌아가셔도 아버지예요. 그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늘 말하지만 나의 유산을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에게 줍니까? 우리 아들에게 줍니까? 걔는 아무리 잘해도 안 줘요. 걔는 남의 자식이에요. 사랑은 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게 더 기쁜 거야. 하나님이 너가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야.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사역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존재를 기억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이, 이 권세가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앉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셔서 세계와 열방 또 전국 방방곡곡 우리가 선교했던 선교의 마음으로 우리
우리 찬양을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